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 뜨거운 날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나 해가 떨어진 이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신 중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누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욥은 인내했고 인내한 욥에게 결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욥은 인내했다. 그런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축복의 결말을 주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실 욥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겪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는데 사탄이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안 믿을 사람은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믿는 거지. 그 축복받은 거 다 걷어가도 그게 믿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약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욥의 형편이 정말 비참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 거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한 환난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까지로 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욥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결말을 보았다. 이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한 욥은 어떠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변론하고 싶은 그의 마음의 답답함을 말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의 처소에 나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호소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만나주시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를 않으니 더욱 답답한 거지. 그래서 본문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와는 다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이니까 내가 정직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직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주변에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찾아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내게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큰 권능을 가신 하나님은 자신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 정직한 자신의 변론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야 말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신다면 자신의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은 만나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고통의 날은 계속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말할 때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난 상황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고 그리고 나를 찾아온 사람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만나주시지 않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쉬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시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친구들은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욥을 만나 주신 거지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욥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과 그의 인내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욥은 본문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 뵙지 못한 욥이 고통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호소하여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씀에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만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때로는 험하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욥은 본문 13절 14절에서도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또 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또는 환경이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 이루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갖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뭡니까?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나도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난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작정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욥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거 이렇게 작정해서 나는 이렇게 죽는 건데 뭐.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작정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거다.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내가 믿음으로 인내해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한 거죠.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를 세려고 해도 내가 셀 수가 없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똑같은 거죠. 고난 중에 뭘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욥의 믿음. 또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하심이 참으로 보배롭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단련의 시간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때는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확신,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죠. 욥은 단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것, 시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일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은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욕과 같이 우리도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 같은 단련의 때에 더욱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작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성도들도 욥의 믿음의 인내를 본받아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며 나를 단련하시는 애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